할렐루야.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지금 7월 첫째 주가 되었죠. 2026년 전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았습니까? 잘 사셨죠? 예,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도 잘 사실 것이죠? 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브라질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라사지 디우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감기가 들렸다. 오늘 괜찮아졌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라사지 디우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감기가 다 나았고 건강해졌구나.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라사지 디우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 단어를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6개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았고요. 또 앞으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같이 선교지에서 지금까지도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설교는 우리 박성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박 목사님한테 잘 듣잖아요. 매주 은혜로운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앞에 이야기하고 선교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사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뭐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선교복으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라질은 안 하겠어요. 근데 아마존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거거든요. 브라질, 아마존?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존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남미 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다 브라질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기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마존입니다. 굉장히 크죠? 한국의 한 20배 됩니다. 이 아마존 밀림 자체가. 그리고 그 가운데로 쭉 따라가는 게 아마존 강입니다. 한 6,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존 밀림에 사람들이 어디에 살까 그러잖아요. 밀림에. 저 강을 따라서, 강들을 따라서 강 안에 조그만 마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마을들이 생기고 조그만 도시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삽니다. 네. 저희가 있는 곳은 저 강에 파린치스라는 곳에, 저희가 파린치스에서 저 옆에가 빌라 아마조니아라는 곳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빌라 아마조니아입니다. 근데 파린치스에서 빌라 아마조니아까지 배를 타고 1시간 갑니다. 저 가까운 거리 같아도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곳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는 파린치스나 빌라 아마조니아나 다 한국인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전체 저 밀림 안에 다 사람들이 하면 한 11만 명 정도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대략 한 5천 명 정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빌라 아마조니아는. 네, 저희가 있는 곳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저희가 브라질에 처음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브라질에 처음 들어가는데 답답함이 있잖아요. 무엇을 갈까? 영주권을 해야 되는데 영주권을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지? 이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떤 문을 여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영주권이었습니다. 영주권 문을 여실 때 처음에 브라질 딱 떨어져서 해야 될 문제가 영주권 문제였습니다. 영주권을 해결 안 되면 브라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잠깐 여행을 왔다 가는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영주권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비자를 받고 들어갔지만 영주권이 새롭게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주권을 해결하려면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죠. 선교지도 들어가지 못하죠. 집을 구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을 2칸을 얻어서 일단은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브라질에 딱 도착하니까 방 1칸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그 방 2개를 얻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 6명이 2평짜리 방에서 한 달 동안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처음 왔는데 선교사가 왔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집주인이 선교사한테 속였던 거예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방 2칸에 60만 원을 줬는데 갔더니 방은 1칸밖에 안 주고 방은 다른 노인한테 딱 줘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에 분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뭐죠 이건? 사람에 대한 분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입 밖에 낼 수가 없죠. 선교사가 오자마자 막 화를 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인 사회 자체가 좁잖아요, 그런 곳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상한 선교사가 왔다 하고 소문이 냈을 거예요. 근데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영주권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면서 4개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방을 쓰기로 했던 노인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브라질은 안 되는 거 아닌데 시도를 한번 해보죠. 어떤 시도를요? 브라질 연방경찰서 앞에 그냥 저녁 내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기다리다가 연방경찰서 문이 열리면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저녁 12시에 비가 오는 날인데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아침이 되니까 경찰서 문을 열리면서 저희를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들어가서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시스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리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였어요? 내가 돈을 주고 방 하나 2칸을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 한 칸에 불편하게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잠깐 불편한도 괜찮아.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여신 거죠.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에 빌라 아마조니아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아무도 한국인이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 갔어요. 가서 땅을 계약하고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방학금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장소입니다.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인이 궁금해갖고 온 거예요. 토요일 날, 화요일 날 땅을 계약하고 수, 목, 금 3일 동안 저걸 진 거예요. 이걸 나무로.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야, 한국인이 왔는데 목사래. 왔는데 와서 한번 들어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봐.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와서 한국인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인이 보러 왔지만 이 문을 누가 여셨냐고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저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센터가 지어져서 아이들이 모이고요. 이렇게 지금도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도 건축할 때 어땠습니까?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하는데 일꾼들이 자질을 다 빼먹고요. 우리 아내가 저가 없는 사이에 다 그 사람들도 잘라버리더라고요. 목수가 와갖고 저녁에 저희가 여기 안 사니까 목수가 와서 시멘트랑 모래랑 이런 거 싹 빼갖고 와서 저녁에 술을 먹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 저 사람들이 밤에 시멘트를 빼갖고 가게에다 주고 술을 먹었어요. 교인들이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목수를 불러놓고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목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딱 너 그만 일해라. 너 그만 일해라 라고 딱 보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곳은 아마존이고요. 밀림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한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딱 잘랐어요. 일할 거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맡겨준 거에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가서 도둑질을 했잖아요, 교회 것을. 근데 아내가 그걸 잘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냄이 있을까요? 생겨요. 그 사람들은 집에 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사람들을 잘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교회가 어떻게 건축됐냐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알던 목수이면서 목사였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고 그 친구가 심장에 구멍이 있거든요. 심장이 2개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서로가 뚫려져 있어요. 안 다쳐요. 그러니까 점점 심장이 커져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다음에 이 심장이 뭔가요? 커지면서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 교회를 마무리했어요. 이 친구가 사역을 쉬고 있었는데 교회에 놀러 와서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건축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센터와 집을 다 건축하고 2년 동안 건축을 끝냈어요. 2년 동안 병원에서 부르지를 않았어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2년 후에 건축이 다 끝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수술하러 오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친구의 몸을 치료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뭐 했어요? 수술하고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할 때 2사람 했는데 1사람은 죽었어요. 수술 의사가 이 친구를 수술하기로 하는 의사가 다른 친구를 하고 다른 친구를 수술하기로 하는 의사가 이 친구를 수술했어요. 근데 1사람은 살고 1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브라질은 나가라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서 폐에 물이 차면서 또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2주 만에 코마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축한 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제가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이 헌금을 받았어요. 7년 전에 받아서 이 헌금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통장에 넣어주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학교를 건축하려다가 저희 마음 가운데 코로나가 오면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뛰어서 학교를 건축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한테 또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아마존에 이 돈을 갖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학교를 저희가 못 건축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리치라는 마을이에요. 밀림 안에 있는 저희한테서 차를 타고 가면 한 50분 정도 들어가는 밀림의 작은 마을입니다. 저한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곳의 사람들이 교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그 돈 갖고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리치라는 마을이 빌라 아마조니아에서 저렇게 있는 곳이에요. 저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있는 곳이 미리치라는 마을입니다. 완전히 밀림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2번째 교회가 그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아침 5시 반에 제가 차를 타고 목수 한 명을 차를 타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5시까지 일하고 데리고 오고 매일 5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저런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밀림에 들어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이런 길을 저희가 5개월 동안을 같이 사람을 데리고 매일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면 못 들어갑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그냥 단순히 미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흙길 같은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곳의 마을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삽니다. 그냥 이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밥을 해 먹고요. 또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그냥 밀림 안에 있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지붕 위에 천장하는 것은 제가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이게 한 4m 되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혼자 했습니다. 네,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 드리는 장면들 이렇게 같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기 있는 분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제가 세운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뭐가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일꾼으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가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열매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야 당신 교회 오셔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모았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여러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이고 교회의 열매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가 다 선교지에서 막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저희처럼 365일 동안 덥고 습하고 이런 곳에 살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고 많이 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저희 아내가 가장 많이 그것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존 밀림 안에서 작은 병원에서 맹장이 와갖고 수술을 했던 거. 한국에서 맹장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삶과 죽음을 그 안에서, 그 삶과 죽음 속에서 저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나우스에 좀 큰 도시로 와서, 큰 병원에 와서 수술하지 왜 그 밀림 안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수술했냐고. 선택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보호자인 제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한 10cm를 개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 아내가 대장이 배에 이렇게 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 검사하고 할 땐 많이 힘듭니다. 위험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아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4년 전에는 전해질이 파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칼륨과 나트륨이 없어지면서 그냥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 근데 그랬어요. 맹장 수술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전해질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중환자실을 들어갔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나올 수 있을까? 밤을 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저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눈동자만 눈물만 흘리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저녁 내 그 두려움과 제가 싸웠어요. 그러고 나 아침에 하나님이 그 몸을 풀어주시고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살려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어려움을 주셨지만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파린치스에서 1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라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쓰러졌어요, 아내가. 근데 주일은 배가 안 움직여요.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아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뭐예요? 죽게 돼요. 칼륨 치수가 2.1이었어요. 2.1이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 전에 코로나가 와갖고 브라질 정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빠른 배를 준비했었어요. 제가 조그만 보건소를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픈데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빠른 배를 전화로 해서 불러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코로나 전에 아팠다면 어땠을까요?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파서 그 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분명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도 미리 준비하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아내는 또 아픔이 또 와요. 작년에 9월 달부터 천천히 오더라고요. 팔목이 아프더니 턱이 아프고. 근데 병원에 가면 뭐냐면 그냥 항생제를 주든지 소염제만 줘요. 진통제만 줘요. 왜냐하면 전문의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아픔이 오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염제 주고 진통제 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 말에 이제 눈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또. 큰일 났다. 마음에 철렁했습니다 또. 그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와 있었습니다. 군대를 왔다가 이제 나라에서 말년 휴가를 한 달 동안 브라질로 보내줬어요. 공짜로 비행기표 다 해서 브라질로 보내줬어요. 와서 4주 동안 있을 때 2주를 지난 다음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내의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아들이 들어갈 때 데리고 가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균형 감각이 사라집니다. 잘 못 걸어요. 여기가 여긴가? 전혀 안 보입니다. 한 눈이 있어도 하나는 보이긴 하지만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그곳에 딱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같이 열어주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안과 진료받으면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잘 걷지를 못했어요. 저를 항상 붙들고 걸었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집 앞에만 나갈 수 있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몸에 지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시기 시작하니까 건강하게 지금도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막 사역이 일어난 것뿐이 아니고 우리 몸이 힘들어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지에서의 그 열매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선교사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지도 못했던 영상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렇게 교회도 양쪽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제 건축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인이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교회 친구들하고 연합하는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린치스에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같이 사역을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브라질 교회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사역이 밀림으로 더 들어갈 때도, 더 많은 교회로 개척해 나갈 때도 똑같이 그 브라질 친구들과 같이 저희가 협력 사역을 계획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